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든지 그 사람에게 몰아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참 또 산업인 연구를 갖다가 응답받은 산업인 연구를 할 때에 참존 그 화장품 회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은퇴를 하셨겠지만 그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담임하시고 계실 때 그때 장로로 계셨는데, 자, 이분이 완전히 이렇게 불도라고 그러지요. 불신자로 지낼 때 그때에 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갖다가 영접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이었는데, 이분은 망할 때도 굉장히 크게 망하더니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분을 이유 없이 계속 축복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손을 대는 것마다 계속 소위 말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맨솔레담이라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근육이 또 힘들거나 뭐 이럴 때 이렇게 바르면은 쏴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또 뭐 기분도 좋아지고 또 피로도도 풀리는 뭐 이런 약품인데, 이 맨솔레담 이게 타박상이나 뭐 이런 거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우리 몸에 막 바르지요.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친 회사인데, 여기에 이 회장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중심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이 사람이 손을 갖다가 대는 것마다 큰 대박을 터뜨리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겠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리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시고 몰아주시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꼭 느낌에 찾아다니면서 일 안 되게 하고 가로막고 뭐 안달이 걸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대로 미리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산업에 어떻게 하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산업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고 현장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눈 대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몰아다 주는 사람이 있고 현장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다 주는, 대박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인물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렘넌트 7명 가운데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있죠. 또 바벨론의 포로되 갔던 다니엘 같은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 초대교회와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모세 같은 경우에 80년을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거는 딱 한 가지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 한 가지를 굉장히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 만들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깨닫고 난 뒤에 굉장히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형 데라가 죽고 장사를 가족 간에 2번이나 치르고 자기 조카 롯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와 헤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딱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는 일이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결단한 것입니다. 과거와 모든 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명령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떠나서 나왔는데도 몸은 나왔는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아직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는 성공을 위한, 돈을 벌기를 위한, 또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한 육신적인 것이.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탈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깨끗이 만들어 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아무리 잘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잘 안 돼요.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근면성실한다고. 그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때 눈치를 챈 것입니다. 눈치를 긁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자기 조카 롯을 내보내고 자기는 뭐 하기로요? 상수리 숲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자기 힘 가지고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자기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눈치를 챕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뭔가를 의지를 하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기네들은 하나님이라 하겠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내피림이 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드디어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확실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창세기 15장 가면은요, 드디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벌어집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 나타나게 해달라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고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 계속 주기장창 한 것입니다. 그것만 했는데 이게 보좌의 축복과 연결될 줄 아브라함이 상상을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처음부터 알든 모르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누가 물은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있겠냐? 창세기 15장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 아브라함이 뭐 알아서 물어봤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얘기해주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천사들이 둘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주고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갑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만들자. 그런 현장을 만들자. 그런 나의 것을 발견하자.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실 수밖에 없는 나의 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축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나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현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업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현장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뭘 만드느냐? 237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것이다. 237과 관련된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치유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연결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만들자. 기도의 뜰을 만들자. 저는 제 사역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바로 이런 치유의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다. 삶뜰 가운데 하나인 기도의 뜰이다. 치유를 정말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여기 이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를, 전도의 대상자를, 치유의 대상자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를 불러가며 여러분들의 상호를 불러가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힘든 현장입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여기에 역사해 주셨어요. 정말로 이 사람을, 이 현장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현장입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도의 때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다가 가져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부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정말로 아이들의 뜰, 어떤 아이들의 뜰을 만드느냐. 우리 렘넌트들, 237과 연결된 렘넌트들, 이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TCK죠. TCK를 서밋으로 만드는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서성원 집사님이 우리 베트남의 귀중한 사람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둘째가 이제 드디어 세상 빛을 갖다가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 그럼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저 베트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겨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자가 투자가 돼야 됩니까? 근데 결혼을 해서 여기에 와서 정말로 국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TCK가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세계복음 하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을 받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사도 바울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TCK, 렘넌트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명단을 놓고 정말로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것이다. 이 아이들의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 산업을 가지고서 우리의 사역을 가지고서 이런 아이들의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핸드폰을 갖다가 이거를 바꾼다고 우리 그 이종호 씨 그 아시죠? 우리 최은정 집사 통해 가지고 교회도 몇 번씩 이렇게 오고 했던 우리 이종호 씨가 저기 오폰가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직장이 어디입니까? 저기 그 안양 근처에 군포 이제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대요. 이전에는 분당에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핸드폰 가게를 군포에서 하고 있대요. 군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핸드폰을 갖다가 제가 바꾸려고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 문 열고 뚝 들어가는데 외국인들이 앉아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얼떨결에 예, 안녕하십니까 뭐, 이라고 이제 앉았는데 가보니까 이종호 씨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외국인들 뭐 주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핸드폰 이게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다. 저 그걸 가만히 다 보면서 이야 여기가 237 현장인데 여기가 237 현장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이종호 씨가 또 뭐 여러 이렇게 발을 갖다가 이제 계속 넓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 이종호 씨 좀 도움 받아가지고 저 핸드폰 가게를 갖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탁 하나 만들어 놓고 저 이종호 씨 노하우 잘 배워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참 해보면은 237 정말로 현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탁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제대로 탁 놓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축복하시는 그런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현장을 살아가니까 늘 애국으로 도망다니고 거기에서도 부끄러움 당하고 늘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탁 결단을 하고 진짜 기도를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가지고 와서 막 액을 복구를 해서 주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고 포부자를 미리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가병만 318인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산업도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일부러 전쟁을 터뜨려버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변에 가나안 땅 안에서 전쟁 터뜨려가지고 모든 전쟁을 통해서 전부 아브라함이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전쟁을 가지고서 많은 사업들이 벌어졌거든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후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나의 현장을 만들어라. 이것을 중심으로 내가 그러면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서 어떻게 237 이방인의 뜰을 만들 수 있을까? 237 치유 기도의 뜰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37 TCK 아이들의 뜰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모세처럼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전
중심이 되고, 초대교회는 교회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정복케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냐. 9가지 시간표. 그죠?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이 축복 속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은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천사들을 통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237의 빛이 그래서 우리 현장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시간들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탁 듣고 언약으로 굳게 탁 붙잡고 지금부터 뭐 하시느냐? 하나님 나에게 정말 237 이방인의 뜰을 만들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속에서 정말로 영육간에 병든 자, 정신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도해서 치유할 수 있는 237 기도의 치유, 기도의 뜰을 만들게 하옵소서. 제목만 있으면 됩니다. 병자들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TCK를 위한 아이들의 뜰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퇴장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